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은밀한 기도도 주님께서 크게 들어주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요 분별력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 이루어 나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 주십니다. 열린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복으로 지켜주시고 생업과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보살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3장 9절로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9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33장 말씀은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에 오른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한 왕이었었어요. 그 반면에 므낫세는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를 그가 저지른 그러한 왕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악행들을 히스기야가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잠시나마 기쁨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를 이은 므낫세는요, 조상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실 정도로 악을 저지르는 길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갔다가도 금세 낙심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돼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순식간에 돌아서고 또다시 망하는 길로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사람을 배제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지혜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일들을 일임하세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단지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므낫세를 비롯한 여러 악한 왕들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얼마나 강하게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해요. 이 죄를 마구 행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보면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들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에 해와 달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을 태워서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신접한 자, 무당이죠. 그러한 자들을 옆에 두고 수시로 자문을 구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마치 골라서 하듯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듯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행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립니다. 다 내팽개쳐버려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그러뜨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그 완전하신 그 지혜와 긍휼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으로 전하신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아니다, 그 길 아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마음이 벗어났는지,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죄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므낫세와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도 무명의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므낫세와 백성들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도 남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았죠. 이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은요, 므낫세가 당하게 된 환난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 때문이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등진길로 행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길로 갔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상숭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므낫세든 남유다 백성들이든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나 그 백성들 또한 자신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멸망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끝내 그들은요, 멸망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절하는 심령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들려주셔도 듣지 못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죠.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둔한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요. 더욱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므낫세는 계속해서 악함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치시는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죠. 므낫세는 포로 신세로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고대 아수르 시대의 유물을 보면요. 그 당시 포로들이 그 전쟁 포로나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코에 갈고리가 꿰어져요. 그래서 끌려가는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므낫세 왕도 왕이지만 이렇게 끌려갔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아주 비천한 처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정도까지 이러한 신세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을까? 므낫세의 심령이요. 보통 강팍한 게 아니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상태였죠. 약간의 충격으로는 그 심령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깨뜨리고자 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하기에 므낫세는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그 원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애걸하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신음하여 앓다. 자비를 구하다. 여호와의 얼굴을 어루만지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치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라고 교만했던 므낫세였어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요.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성품을 따라서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죠. 13절 말씀 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비록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끝내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찾고 찾아 구원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그가 무도했던 므낫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므낫세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은요, 단지 므낫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므낫세를 보고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돌이키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 가운데 제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가깝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돌아왔을 때 반겨주신 아버지의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탕한 아들, 폐역무도하죠. 그 당시로 생각하자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그 아들을 맞이하고자 길목에 나갑니다. 애타게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 돈을 들고 또 나가서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멀리서 누가 먼저 봅니까? 아버지죠. 한 걸음에 뛰어나가요. 달려가서 안아주고 뺨을 비벼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그뿐입니까? 돌아온 아들을 깨끗이 씻기고요. 좋은 옷을 입히고요. 최고의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존귀한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물론 거기에는 딸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자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심령인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과 심정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그 어느 때도 없는 거예요. 올려드리질 못할 어려움도 없고요. 또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면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십니다. 므낫세도 받아주신 하나님이신데 누군들 받아주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 어려운 것, 슬픔을 다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음의 큰 기쁨 그리고 소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어떠한 마음이든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언제나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